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해설과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거부의 몸짓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재물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제자도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그 일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연관되어집니다. 그가 작은 일에 신실하다면 큰 것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가 큰 것을 탐하면서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결코 큰 것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신실함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돈이 가장 우선일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나 재물, 이것이 그 자체가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의롭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의한 재물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남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여길 때 그때에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내 것이기 때문에 움켜쥐게 되고 내 것이기 때문에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는 참된 것을 받을 수 없고 참된 것을 맡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에 얻게 될 혹은 섬기게 될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은 앞서 말한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뒤에서 말하는 너희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것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택하심으로 약속되어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영적인 가치 혹은 영적인 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너희의 것이 아닌 재물 혹은 건강 혹은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 참된 것, 큰 것을 온전히 맡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심으로써 청지기 비유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은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로 잘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탐욕스럽게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비웃다는 단어 자체가 코를 높이 든다는 교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를 상당히 아주 저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일 때 쓰는 행동입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한 거부 그리고 완전한 부정을 보이는 것이 비웃다라고 하는 단어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교만함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규정합니다. 곧 그들은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 재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이전 기도문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11조나 자선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곧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혹은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포기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를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너희들의 그 모든 행동을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단연코 예수님께서는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16절 이후에는 주제 자체를 달리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종말론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전환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있었던 약속의 시대를 의미해주고 지금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은 거부하고 또한 부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대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전파가 됩니다.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어느 밭에서든지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아직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지껏 율법을 붙들고 있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율법의 수호자라고 스스로를 높이 세우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바로 이 시대에 그들은 이전에 율법을 붙들면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전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사실 조금 의아하게 왜 갑자기 이혼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곧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당대의 율법의 선생들이 이혼과 관련해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혼과 관련되어서 내려지는 판결을 매우 좁게 해석해서 이혼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열어놓은 그러한 파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과 관련되어진 조문을 매우 넓게 만들어놔서 이혼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바리새인 중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혼을 미워하시고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를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이 문제들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율법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